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 16장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죠.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한계를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거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어서 16장 16절부터 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나은고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도 토브가 나와요. 토브에서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금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명철 없이 은을 많이 얻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이 없는 부자는 저속하고 탐욕스럽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이번에 또 책을 내셨던데,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내셨던데요. 결국 우리가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깨끗한이 붙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지혜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가 비교하잖아요. 돈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자입니다.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로, 큰 길이죠. 고대 사회에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잘 닦여진 길, 그리고 포장된 길을 말합니다. 돌을 깔아서 평평하게 잘 다져놓은 길을 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길이 나 있다고 대로가 아니라 잘 준비되고 잘 예비된 길이 대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악을 떠난 사람에게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로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이 있죠.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지키는 자, 그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타협하지 않고 고수하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지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타협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복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교만하다, 거만하다 한 것은 높은 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어요. 왜 이렇게 높아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발상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쓸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홍수가 또 일어나더라도 죽지 않도록 하는 그 어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은연중에 그 인간의 본성이 발동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다시 심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저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리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자, 그래서 이 교만과 거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앞잡이다 그랬어요. 앞잡이. 앞잡이. 무엇의 앞잡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앞잡이다 그래요. 우리가 일제의 앞잡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한 편에 서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거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은 게 한순간이에요. 세상적으로 지위를 얻고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아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높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위에 위치에 올라간다 한들 여러분 그 순간인 거예요. 하나 악재가 탁 터지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면요 넘어질 일이 없죠. 납작 엎드려져 있는데 넘어질 일이 있습니까? 넘어질 일이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불법, 편법, 탈법 그런 것들로 이득을 취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 땅에서 뭐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자들, 여기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 괴로운 자, 비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 편에 서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답니다. 네,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기 보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1번 돼 있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처리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을 처리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말을 알아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으니까 주인이 시킨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자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설교를 들어도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들려야 돼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대로 내가 살아갈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가? 깨달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잘못 출발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럼 믿음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입니까?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성경 읽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야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터지면 예수님 바라보나요? 문제 터지면 예수님 바라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문제 터지면요, 그 일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알아듣는 자예요. 알아듣는 자. 알아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1절, 16장 1절에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무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라 그랬어요. 다른 데 나오는 경영과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계획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썼어요. 구약에 단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 일의 해결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3절에도 보십시오.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어요. 또 결론적으로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비 뽑는 게 뭐예요? 제비 뽑는 거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에봇 사이에 두고 검은 돌이냐 흰 돌이냐, 우림, 완전함, 둠밈, 빛들. 바뀌었나요?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죠.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내 경험이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만큼 산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 덕을 보고 산다, 우리 교회는 내 덕을 보고 지금까지 커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설령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교만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모임에 내가 빠지면 이 모임은 큰일 나. 이 조직에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은 와해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교만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평생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처리가 된다.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입이 선한 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입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우아한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입술, 즐거운 입술, 우아한 입술,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입술에서 정말 품이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요,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버럭하면서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정말 즐겁게, 정말 마음이 기쁘게.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은 계속 듣고 싶어요. 그 선생님 수업은 어려운 문제도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였나? 그렇게 알아듣게 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그걸 들어보니까 이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물론 그때만 쉬운 거예요. 실제로 더 깊이 파고들면 어렵겠지만 어쨌든 흥미를 가지게 만들고, 이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구나 만드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니나 믿어라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면요, 예수 믿는 게 즐겁겠구나,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입이 우아한 입술이 된다. 즐거운 입술이 된다. 옆에 사람 입술 한번 보십시오. 우아하지 않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입술이 우아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 입술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명철한 자, 지혜자, 특별히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 통찰력 이런 걸 말하는데요. 특별히 명철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이것이 명철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마음에 명철이 있는 사람, 통찰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생명의 샘,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죠.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기쁨, 말씀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명샘이 터져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하늘 평강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으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그 자체가 사실은 징계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징계입니다. 내가 은을 가졌든 금을 가졌든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세를 가졌든 말씀 없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저주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거든요.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해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징계고요. 하나님의 유기 아닙니까?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그럽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치 있게 한다, 분별력 있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재치 있다. 여러분 재치 있다, 분별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에 맞다는 것이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때에 하느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말을 지금 해야 될 때인지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 딱 적재적소에 그 말을 딱 했을 때 위로를 받아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요 그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재치가 없고 지혜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가 분별력 있는 입술로 선한 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기쁨으로 위로로 평강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더 나아가서 선한 말 지혜자의 이 말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다 이거는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막 일어날 힘이 없는데 신방 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죄를 지은 건 없느냐 막 그러면서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 말 없이 정말 손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별말 안 했는데 한마디 힘내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래서 말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능력이 말에서 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의 능력을 너무나 절감했기 때문에 100번 강조해도 여러분 이거 지나치지 않습니다. 쌀밥을 떠놓고요. 한쪽에는 막 나쁜 놈, 죽일 놈, 빌어먹을 놈 그러면 이게 시커멓게 썩어버려요. 근데 똑같은 밥, 같은 밥솥에서 뜬 똑같은 밥을 옆에 놔두고 야 맛있겠다, 야 예쁘다, 야 사랑한다 그러면 얘가 하얗게 곰팡이가 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은요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울을 보시면서요 자기 자신을 안아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지금 한번 안아보시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안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물이요, 물. 워터. 물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물이요, 육각수로 바뀌어요. 생수병 지금 있는데 생수병에도 그냥 물 드시지 마시고요. 물 마시기 전에 물한테 사랑한다. 너는 생명수다. 그러고 마시면요, 그 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정말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 마시면서 짜증난다. 막 신경질 난다. 내 인생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마시면요, 그 물이 독이 됩니다. 사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70%, 60%가 뭐로 돼 있어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다시 확증하고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로 계속 내 삶을 채워나가면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 그 믿음의 언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쩔 때는요, 그 말 한마디 들은 게요, 한 달 내내 가기도 합니다.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본론적으로 그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는 정말 바른 길이었어요. 아, 이 길로 가면 성공하겠다.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에 득이 되겠다.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것들이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계속해서 틀린 선택의 연속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거였는데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과 오해 속에서 많은 경우 살아가는 그런 한계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거 좋은 거다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갔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저 먹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이 말은 단지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른 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지 모른 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계속 돈 벌어라. 너 이래서 되겠냐? 돈 더 벌어라. 이걸로 부족하다. 저 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래? 하면서 입이 독촉한다는 거예요. 입은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필요. 그러니까 단지 먹고 살아가야 될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보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연속해서 불량한 자, 지혜자의 반대죠. 명철이 없는 자죠.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죠. 그런 사람은 악을 꾀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악을 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불은, 여기서 말하는 맹렬한 불은 분노와 적개심과 이 파멸, 분열 이런 걸 가져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인생이 파괴될 줄 모르고 그렇게 육신의 피로만을 쫓고 살아간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삶에 파괴될 뿐만 아니라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끊어놓고 분열을 가져오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완전히 쪼개지고 갈라지는 그런 파멸의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막힌 담을 허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그 대제사장적 사명,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리지 빌더의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화평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다툼을 늘 일으킵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돼요. 그리고 친한 벗까지 이간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사람을 말해요. 폭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은요, 모든 것을 폭력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파괴되고 이웃도,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모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파멸의 길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눈짓은 유혹하는 걸 말합니다. 눈짓. 입술을 닫는다라고 해서 입술을 깨문다 는 뜻인데요,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마음의 결심을 표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짓 또 입술을 닫는 이 행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로운 것을 미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31절이에요. 백발이 나와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또 백발도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외적인 모습인데 영광의 면류관이래요. 영광의 면류관. 여기서 말하는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장수, 그리고 인생의 연륜으로 지혜가 많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발은 그냥 나이가 많은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인생을 살아온 지혜자를 말해요. 그게 백발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었다. 그 백발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적 모습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세 나이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 내가 그래도 백발이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백발이, 여러분의 그 나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기다란 코다. 기다란 코다.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성질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이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뭐뭐보다 낫다 할 때는 뭐뭐보다 좋다, 더 좋다, 토부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느냐? 세상의 은금이냐? 많은 금은 보화, 세상의 권력, 성을 빼앗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겸손히.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훨씬
좋은 인생이다. 선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그 말씀이죠. 33절 결론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시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대로로 인도하신다.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다듬으시고 깔아주시고 준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가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치유시키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